저는 고사수거 중에 하나가 유종의 미, 유종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끝을 아름답게, 다들 원하는 삶이죠. 끝을 아름답게. 우리가 세상에 살아보면 정말 삶이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깨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생각만큼 되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태어날 때 보면 천차만별로 태어납니다. 잘 사는 집에 태어나는 경우, 못 사는 집에 태어나는 경우, 사회적 신분이 높은 집안에 태어나는 경우, 그렇지 못한 가정에 태어나는 경우.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잘 사는 집에 태어났으나 본인의 삶은 가난해지거나, 높은 벼슬 집에 태어났으나 자기는 낮아지는 경우, 그것이 거꾸로 되는 경우 다양합니다. 우리가 어떤 시대에 태어났느냐, 어떤 가문에 태어났느냐, 어떤 형태로 태어났느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인생은 내가 만들어 가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 내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 잘 할 수 있기도 합니다만, 또 누군가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송년주일 맞으면서 말씀 제목이 끝이 아름다운 삶이라고 정했습니다. 끝이 아름다운 삶. 물론 시작도 아름다우면 좋겠죠. 그러나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끝입니다. 마무리가 중요하잖아요. 제품을 만들어도 마무리가 잘못되면 전부 빽당합니다. 우리가 수출품을 만들 때에 마지막까지 검사가 통과돼야 됩니다. 거기에서 안 되면 다시금 돌아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삶을 바라볼 때에 그것이 거양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에 주인공이 한 사람씩 등장하는데, 사무엘상 31장에서는 사울왕이 등장하고, 우리 사도행전은 스데반 집사, 너무 잘 아는 스데반 집사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데도 사울의 마지막은 너무 좋지 않습니다. 아마도 성경에서 종말이 제일 나쁜 사람을 찾으라고 했을 때에 구약에서 찾는다면 사울왕을 찾을 수가 있고요, 신약에서 찾는다면 가룟 유다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울왕이 어떤 왕입니까? 하나님이 지정해서 세움받은 왕으로서 처음에는 영적으로 영성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최후 마지막이 정말 안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어쨌든 끝이 아름다운 삶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기왕 사는 것, 유종의 미를 거두는 끝이 아름다운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끝이 아름다운 삶.
다들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끝이 아름다운 삶이 되려고 하면 우선 사람 중심의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세요.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 사울의 인생이 왜 이렇게 끝맺음이 좋지 않느냐? 사울은 우리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아 세운 왕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입니다.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떠나려 할 때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를 사무엘상 10장 9절 10절에 기록을 합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이 정도 되니까 사람들이 이 사울을 선지자처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크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울 왕도 예언까지 합니다. 예. 당시의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이처럼 예언하는 것을 보고 모두가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던 사울 왕이 40년 동안 통치 잘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사울 왕이 집권하면서 승리한 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할렐루야, 전쟁 싸우는 곳마다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이런 경우를 두고 우리가 승승장구한다 하죠. 예, 승승장구. 그런데 13장에 보면 사울의 첫 번째 불순종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빨리 나타나지 않으므로 사울 왕 자기가 왕권을 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잘 알고 계시죠? 예. 이 사실에 대해서 사무엘이 늦게 와서 지적을 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mik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기건을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부득이하여 드렸대요. 이건 자기 핑계입니다. 예. 불순종했던 이유가 백성들이 자신에게서 흩어지기 때문이다. 지금 적이 가까이 와가 있는데 같이 뭉쳐도 될지 말지인데 백성들이 흩어지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는 싶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던 사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위기가 다가와도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야 됩니다. 이 점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부득이해서 번제를 드렸다고 고백을 합니다마는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에 대해서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13장 13절에 보면 망령되이 행하였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요. 3절 말씀에 15장 3절에 보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말렉 이방 족속을 완전히 진멸시키라.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좋은 짐승, 우량 짐승을 다 남겨두었잖아요. 사울왕이 하나님이 전해준 이 말씀을 어긴 내용이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에 옮겨야 된다는 결단을 합니다. 그러나 막상 현장에 나가면 다른 상황이 전개되어졌을 때에 그것이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다 없애라. 그랬는데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는 것을 절개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별로 병들어 보이고 살도 빠져 있고 야외에 있고 이런 짐승은 다 죽였는데 살찌고 좋은 것은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속된 말로 돈 될 만한 거는 남겨두고 돈 안 될 만한 거는 다 죽였다.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 인간의 계산법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계산. 이 점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계산 방법과 우리의 계산 방법이 사뭇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계산 방법을 가지고 자꾸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르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11절에 보면은 오히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하나님께서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도 후회할 일을 하시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 말씀한 거죠.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내 명령을 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사무엘이요 걱정이 돼가지고 그냥 잘 수가 없어서 철야 기도를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느니라. 온 밤을 철야 기도를 했어요. 이 철야 기도를 한 사무엘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사울왕을 만나려고 나섰는데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12절에 보면은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그런데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서 만난 자리에서 변명을 합니다. 무슨 변명을 하느냐? 양과 송아지 등 좋은 짐승을 죽이지 않고 살려둔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목적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구실도 좋지요. 예, 핑계거리가 생겼죠. 그런데 속마음은 누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알고 있잖아요. 예. 겉으로 보면 대단히 믿음 좋은 것 같잖아요.
예,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렇게 좋은 걸 골라놨다. 어쩌면 칭찬 들을 만하죠. 그런데 그 속 본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이렇게 지적합니다. 여호와가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두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 청종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어때요?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22절에 지적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요, 점치는 것과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라고 지적합니다. 예. 그래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린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버릴 때에 하나님도 우리를 버릴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울왕이 사무엘 앞에서 고백한 내용이 15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백성을 두려워해서 선지자의 말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앞에서 목사도 여러분의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람의 뜻에 맞추려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어쨌든 저 같은 목사에게 매주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여러분들 유종의 미를 거두는 삶, 끝이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이 사울왕의 행태를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잘 파악하셔야 돼요. 사람의 뜻에 맞추어서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하면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고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데 어쨌든 항상 무슨 행동이든지 행동을 취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는 것인지를 먼저 헤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돼요. 예. 어떤 경우를 당하더라. 지금 여러분의 삶을 보면 마지막 순간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지막을 준비하기 위해서 살아야 될 자세가 어떤 자세여야 됩니까? 지금 하나님을 의식하고 순종하는 것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고 우리의 이 믿음을 자꾸 흐트러뜨리려고 무너뜨리려고 사탄은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실이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조심해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가끔 우리 어르신들 보면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을 때에 어떤 모습으로 부름 받고 싶은지를 나름대로 갖고 계시죠. 그런데 옛날 어른들이 고백한 거예요. 자는 잠에 갔으면 좋겠다. 그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도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자는 잠에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나는 마지막 설교하다가 부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목사님도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실제적으로 미국 가서 부흥에 인도하시다가 돌아갔었어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다가 부름 받았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려고 하면 기도하는 것을 내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찬송 부르다가 주님 부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분 있습니까? 그러면 찬송을 시도 때도 없이 하세요. 찬송은 부르지 않으면서도 찬송 부르다가 부름 받았으면 좋겠다. 그것은 막연한 소망이죠. 예, 막연한 기대죠. 성도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스데반 집사처럼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성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바라볼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렇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영혼을 부탁합니다.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그리고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을 위해서 뭐라고 합니까?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어지간하면 하나님 저는 불러주시고요, 저들은 알아서 하나님 해주세요, 뭐 이 정도라도 하면 잘할 텐데 용서해달라고. 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이런 넉넉한 마음, 이런 여유 있는 마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모습 아닙니까? 아무쪼록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다면 이런 삶이 되어져야 되죠. 그 다음 두 번째로 끝이 아름다운 삶을 살려고 하면요,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있다고 다 은혜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아시죠? 은혜 받는 자리에 있다고 해서 다 은혜 받는 거 아닙니다. 이 점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되죠. 가룟 유다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예수님 같이 12명이 같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사역하는 현장에 목격을 다 했고 뭐 그보다 더 확실한 거 없잖아요. 그 엄청난 은혜에 받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팔아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만드는데 역할을 하다가 결국은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잖아요. 안타깝게. 주님의 제자가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오늘날 현 시대 보면 목사도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안타깝게도. 목사님들 중에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발생해요.
이런 일은 없어야죠. 예. 히브리서 4장 2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믿음과 같이 결부시키지 아니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항상 믿음과 결부시켜야 됩니다. 다른 거 가지고 결부시키면 안 돼요. 핑계댈 거리로 만들면 안 돼요. 빠져나갈 거리로 만들면 안 돼요. 믿음과 결부시켜야 돼요.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세로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셔야 돼요. 예.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듣는 사람은 다윗과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을 가지고 듣는 분들은 사울 왕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아 예언까지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지자 같다라고 칭함을 받을 정도의 사울 왕이 이렇게 변할 줄 누가 알죠?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성령 충만 받아서 마가다락에 성령 받고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 성경 기록에 보면 많은 설교를 들었다는 사람이 베드로를 향해서 형제여 우리가 어찌 알고, 형제여 우리가 어찌 알고.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지금 오늘 말씀에 있기에 앞에 말씀 설교했습니다. 스데반 집사. 그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은까지는 참 좋았는데 거기에다가 악심을 품는 거예요. 나쁜 마음을 품고 돌을 던지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까지 좋았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한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예.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마귀가 쓰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 하나의 방법이 뭐냐? 강단을 죽이는 겁니다. 강단을 죽이는 겁니다. 목사들을 이용합니다. 왜? 영향력이 가장 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영향력이 가장 크잖아요. 성도 한 사람 붙잡는 것보다 목사 한 사람 넘기면 줄줄이 얼마나 많은 분들이 넘깁니까? 예. 그리고 이제는 성도들에게까지 다가옵니다. 성도들에게 들어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정말 끝이 아름다운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듣는 것을 듣고 있는데 이 들은 말씀들이 믿음과 결부시켜야 됩니다. 믿음과 결부. 예. 같이 들어도 안 들리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같은 자리에서 같은 내용을 들어도 안 들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예. 요즘 말씀이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그 옛날 30년, 40년 전 생각지도 못하던 방법들이 어떤 방법입니까? 텔레비전 틀면 돼요. 라디오 틀면 돼요. 유튜버가 범람하고 있어요. 가정에서 방에서 얼마든지 좋은 훌륭하다고 하는 목사님들 유명한 유튜브를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떤 자세로 받느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홍수 시대에 뭐가 없지요? 홍수가 났을 때 마실 물이 없어요. 이 점도 깊이 헤아리셔야 됩니다. 홍수 때에 마실 물이 없다니까요. 지금 말씀이 온 범람합니다. 예. 여기서 지금 미국에 있는 설교까지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말씀을 찾기가 어려워져 가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목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끝이 아름다운 삶이 되려고 하면 받은 은혜와 사명을 끝까지 유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셔야 됩니다. 받은 사명, 은혜 받았다 소리 말고 그 은혜를 가지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계속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성령 충만한 그 은혜가 끝까지 못 갔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도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마음 놓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섰다고 할 때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있잖아요. 이만큼 하면 됐다라고 할 때에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가장 확실한 것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 시간에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사울왕이 처음에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신이 임했을 때에 예언자로 오인할 정도로 영성이 뛰어났던 것, 사무엘상 10장 11절에 보면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런데 사울왕이 끝까지 감당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를 이어서 왕권을 물려주지 못하고 전혀 엉뚱한 사람, 이새의 아들, 그것도 맏아들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막내 아들, 목동 다윗에게 왕권이 넘어갔잖아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그리고 그 은사가 무엇인지를 잘 여러분들이 헤아려 주시고요, 그 받은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스데반 집사님처럼 정말로 이 생명 다하기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든든히 서가는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유종의 미를 거두었다라고 할 수 있죠. 핑계가 없어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그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끼리는 통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핑계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정말 끝이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거두는 믿음이 되려고 하면 누가 뭐래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방해받는 장애물이 없어야 됩니다. 그 장애물 때문에 내가 넘어지면 내가 다치잖아요. 고통은 내가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잘 분별해야 되고 영적 분별력을 갖추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영적 분별력을 갖추셔야 돼요. 혹시라도 받은 은혜와 은사를 망각하고 다른 길로 가고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회를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이래도 되는가?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확실하게 알아야 돼. 예. 그래서 끝이 아름다운 삶을 살려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역경을 기도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기회로 삼으시기. 예. 내가 기도하는 것이 좀 소홀했더니만 이렇게 됐구나. 다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야 되겠다. 기도의 기회로 삼. 예. 구약의 본문 오늘 1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침해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어서 말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사울 왕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망갔습니다. 거기에 왕과 왕자 셋도 도망가다가 하루아침에 다 죽습니다. 세 아들도 같이 죽습니다. 반면에 신약의 말씀, 우리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이를 갈면서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두 손으로 귀를 막으면서 일제히 달려들어서 성 밖에 내쳤습니다. 이들이 격분해서 자기들의 옷까지 벗어서 청년 사울 앞에 두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때 스데반 뭘 했죠? 스데반은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치니 스데반이 부러지져 이르되, 할렐루야, 스데반이 부러지져 이르되, 스데반은 기도했습니다. 나타난 결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지요. 구약에 보면 사무엘상 31장 6절에 보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이 부러지져 기도하기를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서 주여 이 죄를 그들께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이 말을 하고 죽었습니까? 잔다라고 했습니다. 잔다라고 하신 뜻이 뭡니까?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하나님께로 갔다, 그 말이잖아요. 주님께로 갔다. 여러분, 사울왕과 같은 끝맺음을 하면 안 되겠지요. 정말 스데반 집사와 같은 끝맺음을 해서 후회 없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의 복락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5년 어떤 경우든 지금까지 이미 다 왔습니다. 이제 3일 남았습니다. 이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이 마무리를 잘 하시면서 정말 내 인생의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정말 나름대로 이 땅 위에서 끝이지 우리는 영생 얻은 자로 살고 있잖아요. 영생 얻은 자로. 그래서 이 땅 위에서 끝나는 그 시점에도 정말 끝이 아름다운 삶,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 그래도 내가 잘 살았다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5년